오늘 말씀은 그 심판을 받게 되는 남유다 왕국의 그 영적인 모습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너는 이제 예루살렘 거리로 가거라. 이제 예루살렘은 당시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수도에 사는 사람들은 좀 남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그러니까 뭐 어디 시골길, 그래서 어쩌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그 넓은 거리, 그 넓은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한번 찾아봐라. 어떤 사람을 찾냐면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는지.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정의로운 사회, 뭐 정의, 공의, 혹은 공정, 혹은 공공성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세상인데요. 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를 만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자적으로 성읍은 예루살렘이긴 합니다만 결국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는다는 것은 남유다 왕국의 회복, 복구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국경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읍들이 비록 바벨론에 의해 이제 그 침공을 당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는다면 다시 재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 앞선 성경 내용에 따라서 보시면 물론 이제 예언의 선포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마치 당시에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생동감 있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이 국경으로부터 많은 성읍들이 함락됐을지라도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서 한번 그럼 마지막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 수도, 뭐 정치적 수도, 뭐 문화적 수도, 이 수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겠는지 한번 찾아봐라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적어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거짓 맹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상숭배, 사대주의에 빠져서는 때로는 뭐 아수르에, 때로는 애굽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을 함락시키는 그 북방 민족으로서의 바벨론. 그러니까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또 협상을 하고 협력을 하고 또 조공을 바치고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좋아서 조공을 바치고 협력했다라기보다는 바벨론은 영원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쾌한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신흥 강대국이었거든요. 갑작스럽게 강대국이 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구간이 명관이라고 아수르, 비록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긴 했습니다만 아수르는 오랫동안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패권, 강대국이었습니다. 또는 애굽,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역사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애굽도 강대국 중 하나였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아수르와 애굽에 종종 그들의 사신을 보내고 화친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모색했습니다. 경제적 원조도 받고요. 우리로 말하면 무역 흑자를 낼 수 있는 곳이 애굽이나 아수르였다 이거예요.
혹은 정치적 동맹을 맺음으로써 군사의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죠. 하지만 결국엔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노라 맹세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는 사대주의 혹은 우상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신흥 강대국인 북방 민족을 이제 통해서 이제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3절 중간쯤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그러니까 재앙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치신 거예요. 주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 이를테면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났는데, 뭐 그때는 우리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만일 이 일본 제국을 통해서 우리를 치셨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서 그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네. 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국 사람들도 그런 겁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였다, 하나님 심판의 도구였다 얘기해도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들은 아픈 줄을 몰라요.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없다라는 뜻인데, 왜 통증이 없냐면 다른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이게 하나님이 치시는 거구나, 이게 재앙이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깨달아야 하나님이 치신 거고 그걸 아픈 줄을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멸망으로 지금 전쟁에 져서 나라가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그들은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징계를 징계로 여기지 않았다. 징계를 징계로 알지 못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안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징계가 없었다, 혹은 아픔이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왜 아픔이 없겠어요? 군사로 나간 사람들이 전부 죽고, 또 아이들이나 여인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이러는데 왜 아픔이 없으며 왜 징계를 안 받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픔이 없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징계도 안 받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 몰랐다, 받아들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수긍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의지적으로 거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4절 말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무리는 4절에 나와 있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무리. 비천하다, 가난하다는 얘기죠. 가난하고 어리석다, 무식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꼭 현대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갑질하는 부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반대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난하기도 한데 무식하다. 근데 한국은 무식한 사람 없습니다. 문맹률이 90% 그 이상 우리는 다 그 문맹률이 우리는 오히려 없습니다. 다 한글 읽고 다 책 읽고 다 할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왜 비천하고 왜 그러면은 무지하냐,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혹여라도 그냥 생업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 무지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렇지 않죠. 적어도 그 기초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은 가정에서부터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몰랐다 이런 거는 사실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왜 이 예루살렘, 이 중요한 수도라고 하는 곳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왜 한 사람도 내가 찾지 못할까? 이거는 이들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혹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다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그런 대로 두고 5절, 내가 이번에는 지도자들에게 한번 가서 이야기해보자. 지도자는 누구겠습니까? 꼭 정치 지도자들만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와 사회 지도자들, 이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구역장은 우리 목사님은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당 내가 해석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국가 속에서 한국을 어떻게 드높일지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바벨론이 막 침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남유다 왕국이 살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국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그걸 잘 아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기서 말하는 멍에와 결박은 누구에게 향한 멍에와 결박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대한 멍에와 결박을 끊는 거예요. 마치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방신들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이런 멋진 신이 또 있었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들은 하나님보다도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공급해주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신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호와께 향한 멍에 결박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주인이 붙잡고 다녔는데 갑자기 이 망아지가 혹은 이 송아지가 고삐를 그냥 그리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런 망아지,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남유다 백성들, 지도자들을 죽이고 또 사막의 이리도 그들을 멸하고 표범도 성읍들을 엿보다가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읍이죠.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말한 그곳을 벗어나는 그들을 결국은 찢어버리는, 그러니까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한 모습을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 혹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던, 상대적으로 지도자들은 가난보다는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재벌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서민들에 비하면 중산층 이상으로 사는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더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더라. 진리를 찾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입을 열면 그들은 정의를 부르짖어. 자신들은 진리를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 혹은 하나님의 정의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수도예요.
그러니까 문화, 정치, 경제, 정치의 어떻게 보면 핵심, 최고로 중요한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다시 바꾸자면은 그냥 뭐 자그마한 어디 뭐 시골에 있는 어디 산골에 있는 뭐 조그마한 교회가 아닌 거죠. 여기는 서울 수도에 있는 뭐 혹은 뭐 대통령도 뭐 출석하는 뭐 주변에 있는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출석하는 혹은 아주 유명한 어떤 뭐 능력 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조차도 진리와 정의가 사라져 있더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도자와 온 백성들 혹은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게 될 때에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7월이 되어서 특별히 날이 많이 무덥기도 하고 또 오늘은 비가 또 엄청 쏟아져서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기도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걱정도 하고 이제 분주하게 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이 국가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국민들이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든든해야 자녀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노상 싸운다 그러면 자녀들이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여하튼 우리나라 좀 정치도 또 사회도 또 경제도 하루빨리 안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한 어떤 그런 갈등들이 도무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안정된 사회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 또 사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다 또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의와 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전 세계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고 또 나토에 가입되는 문제도 쉽게 해결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계의 어떤 그런 평화 또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오늘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또 지도자들 또 구역장님들 또 가정의 또 가장이 되는 부모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로 말하면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 가장 유능한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또 큰 어떤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정의를 또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지 못했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와 교회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지도자들, 정치, 사회, 경제 및 모든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성도와 교회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